샬롬.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No Live Wait 여름 영성훈련 5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늘과 다음 주일 8월 1일과 8월 8일은 대전시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름 영성훈련은 7월과 8월 2달 동안 디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달, 지난달에는 우리가 3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디도서 1장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들 말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죠? 또 오늘의 미션으로 결단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또 핸드폰 안에 기록해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은 디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8월 1일 오늘과 8월 8일 다음 주는 디도서 2장의 말씀을,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8월 5째 주에는 청년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2번째 시간과 파송식과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2주 후에 우리가 함께 또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대전시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들을 8월 한 달간의 일정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8월 한 달도 디도서 말씀을 통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도서 2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쁜 엽서로 여러분들에게 다 키트로 나누어 드렸죠. 오늘은 이 엽서를 우리가 함께 보며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이나 어디 핸드폰이나 저장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꺼내주시고, 특별히 이 엽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엽서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의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통해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발견하셨나요? 하나는 말하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권하라 라는 것이죠. 말하라에 대해서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권하라에 대해서는 디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을 향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른 교훈입니다. 여기서 바른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불구의 몸이 치유를 받아 온전해졌을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온전해졌을 때,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남자가 서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 바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은 병든 가르침, 병든 교훈과 대조되는 건강한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레데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바른 교훈을 통해 일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왜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의 삶이 암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디도서 1장 16절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던 껍데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런 모습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디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른 교훈이 요구하는 삶과 실천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신과 신앙 공동체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라,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도록 강조하며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장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상전을 섬기고 있는 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과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결단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람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먼저 교회의 가장 연장자들, 그리고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잘 살펴보면 거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장로의 기준에 버금가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조건들이죠. 우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남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3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이죠.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로서의 남자는 이런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과 신중함과 경건과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의 마지막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고라는 그 의미는 건강해지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나이를 들어서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어 약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만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정신은 희미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먼저 행실을 거룩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공손 또는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늙은 여자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인재를 삶 속에 담아내고 공손하고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존경받으며 공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모함하지 말라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말의 사용에 대해 이 입술의 말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늙어서 기운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여자들이 보통 어떻죠? 3, 3, 5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공연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나쁜 버릇들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혀의 사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남는 시간을 술로 취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취함으로 인해서도 혀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술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교육들은 남자들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처럼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퇴폐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 그레데이의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조금 조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늙은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칠 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늙은 여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남자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을 향해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도서 2장에서는 여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서 늙은 여인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삶의 표대로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늙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해 크게 4가지의 자질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본능적인 자질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고 순전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순전함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이 어땠다고 얘기했죠? 퇴폐적이고 문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젊은 여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성도가 아니라면 그 문란한 가운데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며 살아갔을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리스도인 젊은 여자는 특별히 신중하고 순전함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지키라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서로 연결시켜서 본다면 젊은 여자들이 집안일에 충실한 것이 선한 일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성이 결혼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다면 집안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안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빨래나 설거지나 밥을 하거나 그런 집안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또 함께 상의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또 집안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아내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도 그 당시 그레데 섬에 아주 특별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의무감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성경적이고 신실하고 건실한 남편이라면 존경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진짜 존경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심도 없고 가정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존경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고민되지 않을까요? 믿음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어떤 남편의 모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책임과 돌봄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듯이 여자는 남자 안에 속해서 남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젊은 여성들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신중하고 순전한 것. 세 번째, 집안일을 하며 선한 것. 네 번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본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젊은 여성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의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여기에는 젊은 남자에게만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절제, 즉 자기 억제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젊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와 욕심과 탐욕을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쳐서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디도에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남자이든지 젊은 여자이든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리더였던 디도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실제로 그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죠? 또 뻔한 소리를 한다,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한다, 또 꼰대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생각을 배제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린 친구들에게만, 젊은이들에게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며 귀찮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도전받게 되고 강력한 결단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먼저 삶 가운데에 살아내고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문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계속해서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에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도 젊은 남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부패하지 않음은 순전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단정함은 진지하고 근엄하고 위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도록 바르고 논리 있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삶을 너무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너무나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과 또 디도를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기준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반드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도 똑같이 악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의 성도들의 암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비방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스스로 부끄러워 물러가게 할 만큼 너무나 선하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 혹은 가정 안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을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어떤 존재였죠?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 종들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형제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그들에게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듯 종들 역시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은 범사에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종이라면 주인에게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슬러 말하다 라는 것은 논쟁하거나 불평하거나 말대꾸하거나 반대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며,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좀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직함이나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종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일에 충실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해서 자신의 믿음을 주인에게 증명해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높은 선배를, 상사를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에도 무조건 신실성을 보여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분명히 참된 실실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충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 충성하면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이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이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또 목회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상담해 가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풀어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하는 역할과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을 아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삶이며 암과 삶의 일치를 통해 살아가는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 서로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만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름 영성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말씀을 나의 삶에 붙잡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실천해보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표대를 품고 한마음이 되는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여지는,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귀한 이 여름 영성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